6장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어떤 그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내 믿음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믿음이 막 뜨거운 적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또 반대로 믿음이 이렇게 쑥 내려갔던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음이 내려간 그 시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예요. 사사 시대예요. 믿음이 쑥 내려갔어요. 근데 믿음만 내려가면 좋았을 텐데 사는 것도 하여튼 쑥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마큼 힘들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가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야, 참 죽을 맛이야, 그런 말 쓸 때 있잖아요. 야, 좀 요즘 직장이 요즘 죽을 맛이야. 야, 요즘 이 경제가 막 죽을 맛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요, 수확만 하면은 그 미디안 나라와 아말렉 나라의 군사들이 그냥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곡식이 없어요. 좀 이제 농사 지어서 이제 좀 먹을만 하면은 또 미디안 군사가 와서 또 그냥 다 그냥 갖고 가요. 또 아말렉 또 군대가 쳐들어와서 또 갖고 가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궁핍의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궁핍이 심했을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미디안의 원인이 있어요.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가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미디안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왜 하나님이 왜 미디안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왜 궁핍하게 했을까요? 왜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 이제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반대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좀 누리며 살고 풍요롭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는 들어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궁핍해지고 더 힘들고 오히려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버리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더 심해지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궁핍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이에요. 여기서 악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악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악순환을, 이 어떤 궁핍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럼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6절에서 따왔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에라는 단어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1절과 6절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게 연관이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1절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년간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더 궁핍함이 심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과는 전혀 좀 반대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해예요. 이해.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중요한 순간 이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서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 있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를 위협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먼저 받아서 집을 나가버려요. 흥청망청 다 써버리잖아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그 탕자가 돈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해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지라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과 품꾼이 얼마나 풍족한가. 이에, 그러니까 탕자의 인생에서 전반부 후반부가 다 나눠지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어떤 연결점이 바로 이해예요. 이해. 스스로 돌이켜.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같은 의미예요.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궁핍함이 심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없어서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요, 그러면 식량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수 있고 식량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고 하시면서 식량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식량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는가 하면요, 7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응답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 선지자도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목사가 아니었어요. 아주 이름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주 무명의, 아주 그 평범한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이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식량으로 그 응답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식량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아주 이름이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전해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나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궁핍함이 너무 심해지고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식량을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식량 문제가 참 중요한데 우선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많은 체험도 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왜 하나님을 왜 잊어버렸는가요? 왜 이방의 우상을 왜 섬겨왔을까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면은요, 그 이유가 그들이 믿는 신이 훨씬 강하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보다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옆에 있는 그 나라가 그 애굽에서 섬기는 그 이방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서 저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가 믿고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요, 믿음이 진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예수 믿는 나는 좀 사는 게 진짜 좀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고 잘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저 불교 믿는 저 가정은 막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또 어느 집은 구술했는데 구술했더니 더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럼 나도 한번 점을 한번 쳐볼까? 그런 거예요. 제사 한번 들어봐야 되나? 돼지 머리 한번 앞에 두고 한번 우리 사업을 위해서 이거 한번 의식 한번 해야 되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그런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방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렸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혹시 잘 살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지만 이 땅에서 왠지 좀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시면 못 사는 것이고 잘 살게 하시면 잘 사는 것인데, 그것을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럼 이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잖아요. 이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여러분 10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묵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언제 떠나게 될까요? 어떨 때는 말씀을 막 사모하고 말씀이 막 꿀과 같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근데 또 우리 믿음이 어느 순간에는 별로 말씀이 이렇게 그냥 듣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이 왠지 좀 아주 옛날 얘기만 같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걸 말씀 무시해도 말씀 다 듣지 않아도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지.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현실에 빠졌을 때, 너무 세상 어떤 재미라 할까요? 너무 세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은 그 시간부터 무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살아가면서 믿음 갖고 있지만 너무 이 사는 것에 너무 세상에 빠져버렸을 때, 너무 세상 근심에 빠져버렸을 때 영적인 것은 그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참 현실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현대는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이번 달에 카드 값이 너무 많이 나와 버렸어요. 야, 이 카드 값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거기에 몰두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은 사라져 버려요. 이번 생활비, 야, 지출이 이번 달은 많고, 야, 이거 이번 달 마이너스 같은데, 야, 이 마이너스 어떻게 채우지? 어디에서 돈을 좀 이걸 좀 끌어올지? 거기에 마음을 탁 빼앗기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 들리지 않아요. 내 자녀들 취업 문제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이걸 좀 취업을 시켜야 되지? 야,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러니까 현실 문제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현실에 내 모든 것을 그 현실에 그냥 몰두하는 순간에 어쩌면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이 마시는 시간도 우리 생각은 온통 막 걱정에 막 그냥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야, 내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형편을 너무 보시면 안 돼요. 내 형편, 내 사는 형편을 너무 보게 되면 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돌아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돌아오라고 하는데 모든 고난의 어떤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너무 잘 살려고 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우려고 한다든가, 또는 내 힘으로 너무 물질적인 걸 이 땅에서 내가 하여튼 이 정도 내가 갖고 있어야지, 너무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꾸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혹시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이 땅에서 혹시 못 산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은혜라고 하는 거,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또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행복을 찾고 거기서 인생의 어떤 그 의미를 찾으면서 중심을 갖고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궁핍함이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절대 혼자 끙끙대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끙끙대면은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식량 문제가 생기면 식량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서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꾸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절대 결론 내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모셔와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 떠나지 않도록 어떤 문제이든 혼자 끙끙대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잘 살려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어쩌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지만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믿고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너무 내 형편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너무 내 형편 보면서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너무 세상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이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너무 세상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이, 가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하나님 발버둥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너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너무 세상에 우리의 믿음마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셔야 되고, 어쩌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못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너무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너무 현실에 너무 아버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성으로 조재욱 장로님 나오